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하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입니다. 잘못 얘기했습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다가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들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가라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만한 마다들을 내리고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모압과의 전쟁을 일으킨 것을 보았습니다. 물이 부족한 위기 상황에 직면한 이스라엘의 그 연합군의 상황이었는데요. 분명히 압도적인 승리가 보장된, 불보듯 뻔한 승리가 보장된 그런 전쟁이었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문제 앞에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그 와중에 너무나도 감사한 사실은요, 어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그곳에 파견하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호람은 엘리사에게 도움을 구하러 찾아갔는데요.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자신을 찾아온 여호람을 향해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엘리사는 여호람 믿음이 없음을 간파하고 그를 책망한 것인데요. 엘리사에게 여호람이 하는 말을 보면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압에 넘기시려 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전쟁을 일으킨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여호람 자신이 이제 모압이 이제 자기들 손을 벗어난 것을 아쉬워가지고 인간적으로 그렇게 일으킨 전쟁이었죠. 그렇게 인간적으로 일으키고 본인만 참여하면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완전히 압도적인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아예 연합군 전선까지 구축해서 이 정도면 우리에게 승리는 확실히 보장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인간적으로 준비했던 아주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준비된 그런 계획된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이어지는 14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는 여호람을 향해 분명한 사실을 언급합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었다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그곳에 파견된 것은, 그리고 그가 여호람을 만난 것은, 이 모든 엘리사가 지금 여호람과 같이 대면하고 있는 이 상황조차도 사실 하나님께서 여호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구축된 연합전선에 함께 있는 그 여호사밧 왕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를 예비하시고 그곳에 두셨다는 말을 지금 여호람에게 지금 엘리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사밧 왕 때문이었습니다. 남유다의 3대 선한 왕 중에 한 명이었던 여호사밧의 그 믿음 때문에 여호사밧이 그 전쟁에 참여하였다는 그 사실 때문에 엘리사가 여호람을 만나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물이 없어서 속절없이 패배 위기에 놓인 그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을 그들 가운데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이셨다,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도 어쩌면 엘리사의 마음과 다르지 않았던 걸로 보이는데요. 않으셨던 걸로 보이는데요. 엘리사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내가 여기에 여호사밧이 아니었다면 당신들에게 찾아가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도 이 마음과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 가운데, 그 전쟁 가운데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일을 행하셨던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여호사밧 때문에 그렇게 물을 공급하여서 그렇게 그들 가운데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것이죠. 18절에서 엘리사는 연합군의 승리도 선포를 하는데요. 모압 군사들이 물로 덮인 골짜기를 물이 아니라 이것을 피로 오인하여서 그 진지에서 그게 진영에서 나오게 될 것이고, 결국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모압과의 전쟁을 이기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모압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고요. 모든 것이 여호사밧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계획되고 진행되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런데 그 일하심이 딱 거기까지입니다.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이 전쟁의 주체, 방금도 말씀을 드렸죠. 이 전쟁의 주체는 누가 전쟁의 주체입니까? 하나님도 사실 이 전쟁의 주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전쟁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은 여호사밧도 아니고요. 여호람이 자기의 그런 개인적인 그 욕심, 아쉬움에 그 매몰된 나머지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시작된 전쟁이었죠. 여호사밧은 단지 여호람의 그 참전 요구에 따라 나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 때문에, 그 전쟁 가운데 참여한 여호사밧 때문에 그들을 전쟁 가운데 승리로 이끄시지만 반면에 그와 동시에 그렇게 승리로 이끄시는 가운데서도 여호람에게, 그 전쟁을 일으킨 주범이죠. 주범이라는 표현을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 여호람에게도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딱 반만 승리하게 하십니다. 찝찝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기적 가운데 보이셔서 승리를 쟁취하게 하셨지만 결국에는 그것은 온전한 승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 가운데 보이시는 것이죠. 이 전쟁의 양상을 보면 모압이 이스라엘 연합군에 의해서 국토를 점령당하게 되었는데요. 파죽지세와 같던 그 이스라엘 연합군의 기세가 마지막 관문에서 막히게 됩니다. 25절 말씀을 보니까 기라레셀의 돌들은 남기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모압의 수도인 이 기라레셋만 점령하지 못하였다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그 요충지, 그 지역을 선점하고 점령하는 것입니다. 수도가 보통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수도를 쟁취해야지만이 결국에는 전체 전쟁의 양상이 승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수도를 점령하지 못하고 이렇게 찝찝하게 끝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승리에 불과한 것이죠. 이 모압의 수도를 이제 이스라엘 연합군이 점령하지 못하였다는 의미로 이렇게 25절 말씀이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모압의 왕은 이 수도에서, 기라레셋에서 최후의 항전을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리고
전세가 역전되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27절 말씀을 보니까 모압 왕은 마지막 결사항전의 의지로 자신의 후계자, 자신의 대를 이어서 그 모압의 왕이 될 그 후계자 아들을 성 위에서 그들이 모시는 그 신입니다. 우상 신인데 그모스라고 하는 그 우상 신에게 번제로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꾸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전쟁의 뒤바뀐 판도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했다. 우상에게 인신 제사를 한 것은 누가 인신 제사를 한 겁니까? 모압 왕이 그 아들을 인신 제사로 그 우상에게 드린 겁니다. 우상에게 인신 제사를 한 것은 모압인데, 모압이 그렇게 인신 제사를 한 것인데 경노함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임했다라고 하죠. 이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모압 왕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자기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이 왕의 필사적인 그 행위, 결사의 의지를 담은 그 행위를 보고 그 모압의 군사들이 이 광경들을 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성 위에서 이렇게 번제로 드렸으니까요. 그 모압 군사들이 이 충격적인 광경을 보고 다 눈이 뒤집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와, 왕이 저렇게 결사의 의지로 나아가는구나. 와, 그럼 우리도 진짜 이 마음을 굳게 먹고 한번 작정하고 한번 싸워보자라고 이렇게 도끼가 바짝 올라서 그렇게 전투를 필사적으로 벌였고, 이런 도끼 오른 적의 기세 때문에 이 연합군이 기세가 눌려서 이렇게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다는 것이 하나의 해석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모압 왕이 끔찍한 짓을 한 것을 보고 이 연합군들의 마음에 전쟁에서 그 모압 왕이 하는 그 행동을 모압 군사들이 보지만 모압 군사들뿐만 아니라 또한 연합군들도 똑똑히 그 두 눈으로 지켜보지 않습니까? 그 연합군들 마음에, 그것을 지켜보는 연합군들의 마음에 자기들로 인해서 자기들 전쟁을 일으켜서 지금 침략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자기들로 인해서 그런 일까지 지금 벌어졌으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 인신 제사입니다. 사람을 드리는 제사. 이 제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들에게 임할 것 같아서 전쟁을 급히 중단하고 그렇게 전쟁이 그렇게 끝나고 그렇게 흐지부지 되면서 그렇게 끝났다는 것이죠. 둘 중에 어느 것이 타당한 해석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연합군은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하지 않고 물러간다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결국엔 소득 없는 전쟁을 치른 꼴이 되었습니다. 사실 여호람이 처음 모압과의 전쟁을 계획하고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 이 세 나라의 연합군 전선을 구축할 때만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큰 일을 계획하고 이렇게 벌이니까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이 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끔 했는데요. 이러한 생각들은 사실 여호람 자신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고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서 자신이 만반의 준비를 다 했고 모든 것들을 다 갖추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그 자신의 그 노력과 이 모든 것들이 이러한 애매한 결말로 끝나니까 모양새가 꼭 그 여호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이렇게 용두삼이 같을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 용두사미와 같은 전쟁을 치른 꼴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 전쟁을 반쪽짜리 승리를 하고 그렇게 철군을 하게 되는 이 이스라엘 연합군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명심해야 할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늘 우리 삶에 충만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는데 반면에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은혜와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한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여 늘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라고 하는 이 고백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린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연합군의 그 전쟁 가운데 엘리사를 보내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일을 행하셨는데 하나님, 그렇게 일을 행하시는 와중에도 하나님 인간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없이 행동한 그 여호람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지우시는 사실도 또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전쟁의 양상을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없는 삶이 이토록 무섭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개입하시고 전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의 삶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붙잡고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외면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때 우리의 말로가 이와 같이 용두사미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당신의 일을 열심으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바라봄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금요기도회 가운데도 그렇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뢰고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그냥 정욕을 따라서 그냥 우리의 마음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그렇게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응답받고 돌아가는 이 금요기도회가 되기를 그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